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패러다임 대전환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설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좀 세뱃돈 수금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함께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네, 반드시 꼭 11조를 하나 앞에서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제 또 새로운 그 예배 지침이 정부에서 발표가 돼서 아마 2월까지는 계속해서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또 함께 우리 모두는 네, 온라인 상이지만 네, 펼쳐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잘 드러나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 사람의 사역자였던 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잠시 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되겠다라는 그 고백을 훌륭하게 잘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속하여진 그 자리, 가정이든 학교이든 교실이든 또 친구 관계이든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구조에 대한 이 개념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은 그 복음의 기원, 출발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마가는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이 우주적인 이 구원의 이 경륜이 이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화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땅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실제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구체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선명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그 우주적인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면서 하신 첫 마디가 때가 찼다라는 말씀이십니다. The time has come. 때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때라고 하면 이 때는 시간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인 때가 찼다는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여러분 형성되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한번 가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펼쳐주세요.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빨리 성경 좀 찾아주세요.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3절로 가볼게요. 3절 시작. 3, 4, 5절까지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지 창조의 첫 번째는 바로 빛과 어둠의 구분이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 빛을 어떤 신학자는 뭐 태양이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첫째 날이라는 최초의 시간의 어떤 개념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14절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4절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넷째 날에 태양, 달, 별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 태양과 달에 의해서 징조와 계절, 어떤 날, 그리고 해라는 정확한 시간의 개념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시간의 개념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자 시간의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약의 한계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의 개념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으시는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안해요. 네, 이건 좀 이따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런 시간의 우리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루가 어떻게 천년이고 천년이 어떻게 하루인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인 것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시간을 창조하신, 그리고 온전히 시간의 이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마디가 The time has come.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때라는 시간의 개념은 전에도 한번 나눈 적 있죠. 단순히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흐름의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결정적인 그 어떤 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일이 가장 적합하게 드러나게 계획되어진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결정적이고 가장 적합한 그 기회에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주적인 구원의 그 큰 경륜을 이 세상 가운데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정하여 놓으신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결정적인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한번 드러나지만 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때에 미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때에 이 결정적인 때 카이로스의 때는 또 한 번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작년에 봤던 말씀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때와 시기는 4장 말미에 예수님의 재림 강림과 함께 이어져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때와 시기라는 말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동시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시기는 원어상의 카이로스에 정하여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 흘러가는 이 시간의 개념에 제한을 받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표를 화면 잘 봐주세요. 다른 것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 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정확히 성경적으로 어느 때인지를 어느 시점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죄로 깨어진 이 공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셨던 그 카이로스의 때와 이후에 재림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 이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재림의 때에 아주 많이 가까워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이 어디이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명확히 감을 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히 계획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씩 좀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헬라어 원어는 바실레이아 투데우입니다.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초월적인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다스림, 절대적인 주권 그 자체를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통치와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왕국, 영토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그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영토, 왕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문구의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용하신 독특한 낱말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낱말은 풍성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도다. 다스리신다는 게 뭐예요? 통치이시죠. 시편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곳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곳곳에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퍼져나가실, 그래야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하고 선한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해 가실 그 나라를 꿈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언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보려면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역사적인 맥락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오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좀 이게 이야기가 조금 많이 길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 이 부분 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그 왕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현재적으로 실제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종말의 때가 되어질 때 완전히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과의 이 관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성경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을 잘 관리하셔서 말씀을 인격적으로 잘 대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실제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근데 여러분,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성경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요. 또 너희에게,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나님의 나라에 앞으로 앉으려니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완전하게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하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사용하실 때 네 가지의 동사와 함께 사용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즐겨 함께 쓰시는 동사가 네 가지인데,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오다라는 동사예요. 두 번째는 들어가다라는 동사이고, 세 번째는 주다라는 동사고, 네 번째는 받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네 가지의 동사는 서로 짝을 이루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다라는 언어는 무엇과 짝이 되어진가 하면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다와 짝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주다라는 동사와 짝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과 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다와 들어가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받는다라는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독특한 동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는지를 어렴풋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현재적으로 임하는가 하면 외부에서, 이 피조세계 외부에서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피조세계의 외부인 하나님으로부터 초월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다,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내는 이 땅의 어떤 평화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피조세계의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침투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초월해서 들어올 때만이 타락한 이 세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관점을 보면 이 타락한 세대를 우리 사람이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착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피조세계 외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또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우주적인 그 구원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이 땅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오다와 들어가다, 주다와 받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속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뭔가 하면 오다와 들어가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월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초월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아 그곳에 들어가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상속받아 누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이해해 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정권을 잡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무력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저항으로 비폭력으로 하기도 하죠. 지금 미얀마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어져서 정권을 무력으로 이렇게 잡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를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자, 13장 31절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대해서 많은 비유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없는 것 같으나 점진적으로 자라나서 필연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갈릴리에서, 그 시골에서 출생한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전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배우지 못한 천한 어부들 몇 사람과 목수 몇 사람과 사람들에게 가장 지탄을 받았던 세리와 소수의 여자들과 함께 시작한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 지구촌에 온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안식처를 얻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 나무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미한 것 같으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감춰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없는 것 같이 아주 미미하나
가장 위대하게 감춰진 일이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죽은 것 같으나 지금도 이 지구촌 어느 곳에선가 점진적으로 커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된 일 같으나 전 우주적인 구원의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필연적으로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 가지 속성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하지만 은밀히 감춰져 있는 것이며, 죽은 것 같으나 점진적으로 일되고 있는 것이며, 우연히 일어난 것 같으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앞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는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역하신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제화되었고 드러났느냐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감춰져 있는 것 같으나 점진적으로 필연적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